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그리스 코스의 마지막 과정까지 온 이 학생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이 생명의 귀중함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아이들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참 그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을 받지 못하는 심령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녹여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이 시간을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까 그 강의 뒷부분에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승리하는 삶. 네, 우리 승리하는 삶. 거기다 적어보세요. 승리하는 삶.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 보통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여러분을 공격하는 게 누가 있어요? 예?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죠. 마귀 수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세상이 또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육신. 가장 가까운 적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욕이 자기를 굉장히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넘어뜨리려고 해요. 자, 이 세 가지 적과 우리는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이젠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육신을 극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몇 가지 성경적인 원리들을 우리 한번 알아보겠어요. 그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우리 암송할 수 있는 사람 암송해 볼까요? 고린도서 5장 17절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는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 외의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관상이나 손금, 점 이런 거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오늘의 운수 이런 거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거 보는 순간에 여러분은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알겠어요? 오늘의 닭띠 운수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컴퓨터 점 아니면 당신의 별점은 이런 거 절대 보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차피 그거하고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미신의 종로로 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퇴근하고 이렇게 오다 보면 어떤 할아버지가 지하철에 앉아갖고 청년 일로 와봐 자기한테 관상 보고 가라는 거예요. 저는 절대 고개도 안 돌려요. 그냥 내려갑니다. 가끔 가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죠. 마치 그냥 무슨 관상으로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참 미련하게 사는지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도 자기 집 아파트의 그 아래층에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제법 잘 맞추더래요. 근데 한 번은 그 할머니가 막 안타까워하면서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길래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당신 남편이 조만간에 교통사고 당할 것 같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 어떻게 하면 이 재난을 피할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부적을 하나 만들어라 그러더래요. 부적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돈을 내야 된다 그러더래. 얼마냐 그랬더니 300만 원. 근데 그 소리 듣고 그냥 나한테 오면 내가 3만 원에 그려줄 텐데. 부적 별거야. 그냥 그림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야, 그런 거 300만 원 주고, 그러니까 미신의 종로로 하는 사람 보면 쓸데없는데 돈을 다 써, 쓸데없는데. 참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미신의 종로로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솔직히 과거에 한 번이라도 그런 점 본 사람, 나만 보이게 이렇게 손 들어봐. 내리세요. 다시는 보면 안 돼. 알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그거 보는 거 죄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 점이.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정해진 운명하고 달라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새로운 운명을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해서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걸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죄의 유혹을 무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의 유혹을 무시하라. 뭐라고요? 여러분들 죄의 유혹 무시하는 법 잘 들으세요. 무시하라. 승리하는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시하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면 정말 가장 경건해야 될 그 순간에 이상한 생각 떠오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은 다 전과자입니다. 왕년에 다 죄를 범한 적이 있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가장 경건해야 될 그 순간에 어떤 이상한 생각이 떠오를 때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놓아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죄의 정욕들이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럴 때 크리스찬들이 대처하는 방법은 그겁니다. 그걸 막 괴로워하고 막 염려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닙니다. 무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7장을 좀 더 펴보세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뭐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이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할 때 바로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뭐라 그랬죠?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종종 원치 않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는 적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이 원리를 모르고 전 중학교 1학년 때 구원받고 중2 때 시험에 들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야. 주님을 의심하는 생각,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를 막 물리치려고 막 머리를 흔들고 막 털어내려고 해도 안 없어지는 거야. 너무나 괴로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내 생각이 아니었어. 내가 그 다음부터는 그 원리를 배운 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게 내 생각 아닌 거 아시죠? 무시해버려요. 긴장하지 않습니다. 옛날엔 긴장했거든? 생각하지 말아야지. 막 이러고 그냥 생각이 나려고 하면 말텐데 막 이러고. 루터도 그랬어요. 루터도 기도하는데 루터가 거듭나기 전에 글쎄 기도하는데 글쎄 아버지가 너 결혼하라고 어떤 여자를 소개해 줬어요. 근데 루터는 수도사가 되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글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생각이 나는 거야. 루터가 가장 경건해야 될 이 순간에 그 여자가 생각나다니. 그래서 루터가 화가 나갖고 몽둥이를 들고선 자기를 막 두들겨 팼어요.
그래서 구전에 하면 아무튼 루터가 두들겨 펴서 기절한 적이 있대. 자기가 자기를 두들겨 펴서. 딱 쳤는데 너무 세게 쳤어. 그래갖고 그냥 절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는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그랬어요. 날아다니는 새는 막을 수 없다. 이건 뭐냐면, 우리 마음에는 이 생각, 저 생각, 별 생각이 다 나와. 그거를 가지고 막 그냥 긴장하고 막 조바심 내고 이러면 안 돼요. 무시하는 걸 배워야 돼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친구였는데,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친구인데, 과수석으로 들어온 친구예요. 과수석으로 들어온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자기 친구들이 다 예수님 믿는 걸 보고 조롱을 했어요. 야, 어떻게 과학도가 그 미신을 믿느냐? 조롱했던 친구야. 근데 그 친구들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정말 너도 한번 수련회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서 이 친구가 좋아, 내가 가서 난 겁나지 않는다 이거야. 나 수련회 한번 가서 내가 너희들 엉터리라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그래서 쫓아온 거야, 수련회. 그러다 이 친구가 그래서 수련회 기간 동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삶이 바뀌었어. 야, 이 친구 또 예수 믿으니까 또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냥 확 180도 전향해갖고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그대로 적용하고 사는 거야. 돌아가자마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동생이 맨날 동생 두들겨 패고 있었거든. 동생이 아주 형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했어요. 근데 이 형이 딱 오더니 야, 나 예수 믿기로 했다. 그러니까 동생이 처음에는 에이, 형이 뭐 예수 믿어봤자 어떻게 될까 그런데 진짜 이 형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 동생이 거기서 감동을 받아갖고 형한테 전도를 받아갖고 예수를 또 믿게 된 거야. 이 친구가 그냥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근데 그 친구는 농담도 잘 안 해요. 워낙 그냥 진지해 항상. 근데 나는 농담을 잘하는 스타일인데 걔만 앞에 있으면 내가 말이 딱 막혀요. 워낙 진지해서 내가 농담하면 어떻게 크리스찬이 저런 농담할까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내가 그냥 말을 잘 못해. 이 형제가 굉장히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잘 믿던 친구가.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야, 너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나 이제 안 믿기로 했어 그러더라고. 이게 또 무슨 소리야? 나 너무 충격받아서 야, 어떻게 이렇게 180도 확 바뀌냐? 아니면 30도 40도 이렇게 바뀌지 않고 180도 이렇게 무서우냐?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래서 쭉 이제 막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자기를 괴롭히는 어떤 생각이 있었대. 너무너무 자기를 괴롭혔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생각을 몇 월 며칠까지 없애주십시오. 안 없애주시면 전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 기도 하나 못 들어주신 하나님, 제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님께 막 무시무시한 기도를 한 거야. 근데 마침내 그날이 됐어요. 그날이 딱 됐어. 주님, 없애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생각이 납니다. 무슨 생각인데? 이 생각! 근데 그 생각이 또 오르는 거야. 그 생각이 없어지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냥 화가 나갖고선 안 믿기로 했대. 그 친구를 붙잡고 내가 한참 설명을 했어요. 그거는 네 생각이 아니다. 네가 원치 않는 것은 네 생각이 아니다. 그것은 네 마음에 스치는 생각들이다. 무시해라. 이 친구가 그걸 못한 거야.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걸 못 배우면요, 승리하는 사람 못 배워요. 또 무시하는 거 하나, 내가 이그젠플 하나 듣게요. 과거에 내가 다녔던 교회에 청년부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이 자매가 공장 다니는 자매인데 예수님 믿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감동이었어. 감동 그 자체가. 근데 이 자매가 글쎄 그때 통행금리도 있었던 시절인데 밤 12시쯤 해갖고 혼자서 철회기도 하겠다고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당에 딱 왔는데 그 당시에 교회당이 어떤 교회당이냐, 그 큰 교회당의 지하에 기도실이 있어요. 근데 그 지하로 들어가면 내가 딱 지하가 복도가 요 정도 되는 복도에 쫙 들어가야 돼요. 기기가 여기서부터 한 저 끝까지 돼. 그럼 저 끝에 가면 빨간 소방불이 딱 켜 있어요. 깜깜한데 빨간 소방불이 딱 켜 있어. 아무도 없어요. 이 자매가 들어갔어요. 뚜벅 하니까 뒤에서 뚜벅 울리는 게 누가 막 쫓아오는 것 같아. 근데 이 자매가 용감하니까 그냥 들어갔어. 들어가서 그냥 조그만 이불 보따리 하나 들고선 들어간 거야. 딱 간 다음에
꺾어지면 기도실이고 이쪽은 유치부실인데 그 유치부실로 들어간 거야. 유치부실은 더 무시무시해. 딱 넣으면 그냥 음산한 기운이 샥 내려오고 있어요. 이 자매가 거기 턱 들어갔어요.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인데 탁 들어가서 기도한 거야.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와와와 막 울리는 게 시꺼먼 게 앞에 딱 있는 것 같더래. 시꺼먼 게. 이 자매가 덜컥 겁이 났어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그때 이게 더 시꺼먼 게 더 가까이 오는 것 같아. 물러가라! 더 가까이 와. 물러가라! 세 번 외치고 그냥 집으로 온 거야 다시. 이 자매가 그냥 몇 번 딱 그걸 말하고서 집으로 왔는데 집에 오니까 마음속이 괴로운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한 몇 번 맺히고서 아무튼 집으로 왔는데 집으로 온 다음엔 괴로운 거야. 야, 내가 이게 졌구나, 졌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고민하다가 제가 그 자매하고 이제 면담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그 대학교 다녔을 때인데 그 자매한테 로마서 8장을 내가 펴줬어요. 로마서 8장을 딱 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로 그리스도 사랑에서 자매를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걸 깨달으면요 굉장히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도 한번 캐러비안 베이에 가면 캐러비안 베이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캐러비안 베이 뭐가 뭔지도 모르는 학생도 있을 거야. 아무튼 저기 저 에버랜드 옆에 보면 캐러비안 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수영장 아주 그냥 완전히 야외 풀장으로 쫙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굉장히 높은 꼭대기에서 미끄럼틀이 있는데 그 미끄럼틀이 이런 하수도 구멍같이 길어요. 그 긴데 고기를 쭉 내려오다 보면 그 하수도 구멍 같은 데를 쫙 지나가다 보면 깜깜하죠. 깜깜하다가 갑자기 빛이 확 비치면서 낭떠러집니다. 낭떠러지. 사람이 통 튀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겁나서 못합니다. 겁나서 진짜 못할 정도인데 제가 그걸 1시간 이상 기다려갖고서 한번 타봤어요. 야, 쫙 내려가는데요. 깜깜하다가 갑자기 내 몸이 팍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나가는 순간에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미끄럼틀이 몸에 닿질 않아. 미끄럼틀이 몸에 닿아야 되는데 갑자기 미끄럼틀이 위에 공중에 뜬 거야. 그거 굉장히 높은 낭떠러지거든. 그래서 잠시 후에 쫙 달라붙더라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걸 사람들이 1시간씩 기다려서 타요. 왜 그럴까? 무슨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절대 안 죽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타는 거야. 만약 그걸 탈 때 방금 3명이 죽었습니다. 자, 타실 분 쓰세요. 그러면 1초마다 한 번씩 탈 수 있을까? 1초마다. 이게 절대 안 죽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무시무시한 걸 부들부들 떨면서도 다 타는 거야. 왜 그러냐? 스릴을 즐기는 거예요. 왜? 절대 안 죽는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 안 죽어요. 그 확신이 있으면요,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걸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이 자매가 그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자매 만나는데 철학 기도를 했다는 거야. 이젠 그 다음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맨 시꺼먼 게 딱 있어요. 무시. 너 있으려면 있어라. 나 기도하는데 옆에 기도 듣고 있으려면 듣어라.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 시꺼먼 게 기분이 나쁘잖아. 자기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그냥 가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게 어떻게 못해요. 문제는 여러분이 너무나 두려움과 겁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어느 대륙의 새인지 모르겠지만 그 대륙의 새를 뱀이 잡아먹는데 뱀이 어떻게 잡았냐? 밑에서 입을 쫙 벌리고요. 막 이렇게 무서운 폼을 잡는데요. 그럼 그 새가 나무 위에서 노래하다가
그 뱀을 보고 쇼크를 받아갖고 기절해서 떨어진대요. 그럼 뱀이 그걸 잡아먹는데. 근데 그 새가 만약에 똑똑해서 저 뱀은 절대로 날 잡아먹을 수 없다는 거 알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뭐랄까? 무시지. 그리고 그 위에다 똥이나 한 방 딱 깔기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뱀이 물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담대함을 가져라 이거예요. 담대함을 가져라.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들 실제로 뭐 시꺼먼 게 있는 거야. 시꺼먼 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상상들이 많아요. 전부 다 그냥 하도 귀신 영화를 많이 봐갖고 자기 스스로 혼자서 다 상상하고 혼자서 깜짝 놀래고 혼자서 까부러치고 그래요. 완맨쇼야 완맨쇼. 근데 여러분들, 우린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담대해야 돼. 무시할 줄 알아야 돼. 한 번은 이런 수련회였는데, 제가 수련회를 한 20년 동안 한 사람인데, 우리 반 아이 내가 하나 데리고 왔는데, 걔가 그냥 막 수련회, 내가 말씀 끝나고 나니까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야.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은요, 또 통곡하면서 우는 사람이 있으면 흐뭇합니다.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선 옆에서 딱 앉아서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 그 다음에 물어봤어요.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 답답해서 우는 거래요. 그래서 뭐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야.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 생각을 없애면 없앨수록 더 막 달라붙는다는 거야.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뭘 폈을까 또. 로마서 몇 장? 아니지 7장이지 이건. 왔다 갔다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로마서 7장을 딱 펴고선 만일 내가 원치 않는 이것을 하면 이것을 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건 네가 아니다. 네가 아니다. 무시해라. 그런 걸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니까 문제야.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 이렇게만 말하면 돼요. 주님 아시죠? 이건 내 생각 아니라는 거. 그럼 주님이 나도 안다. 그럼 끝이야. 그걸로 무시하는 거야. 할렐루야. 네. 자기가 원치 않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해봤던 사람 나만 보이게 손 들어봐. 예, 내리세요. 한 번도 자기 괴롭힘을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마귀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예수님도 유혹했거든. 마귀가 손을 안 댈 정도면 뭐 둘 중에 하나야. 너무 무시무시해서 손을 안 대거나 아니면 마귀에게 속해 있어서 마귀가 얘는 뭐 손 안 대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이구나.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유혹을 여러분이 정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무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 중에 하나가 무시입니다. 무시. 음탕한 생각이 쫙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돼! 하면서 막 머리 쥐어뜯고 이러지 말고 주님 아시죠?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무시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어요. 자, 로마서 7장 25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처럼 어려운 게 없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섬겨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야. 그럼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 육신이 그렇게 죄의 법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젠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원래 내가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그런 충동과 유혹이 일어나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는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 너무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성충동, 특히 여러분들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충동이 굉장히 여러분이 많이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충동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 성충동이 구체적으로 죄로 변모하려고 유혹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역사예요. 성충동 자체는 악한 영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그 악한 영이 여러분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무시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무시할 수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분에게 무시할 수 없이 너무나 막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건 그 다음에 있어.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쫓아내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사실 때 사람들은 다 인격적으로 존중했지만 귀신만큼은 인격적으로 존중을 안 했어요. 귀신한테는 이 더러운 귀신아, 굉장히 모욕이죠. 모욕. 이 더러운 귀신아. 원래 귀신이 더럽거든. 귀신이 여러분 똥파리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뭐 전설의 고향 뭐 이런 저 귀신 영화에서 무시무시하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귀신이 정말 이 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파리, 똥파리 같이 그냥 지저분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구리 막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개구리 같은 영들이 더러운 영이라고 하잖아요. 개구리 같은 영, 깨꿀깨꿀하면서 이렇게 뛰쳐나와. 그런 영은 비슷한 거. 이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야 귀신이. 그냥 그 귀신의 그 조직 체계 위에 있는 놈들 있죠. 마귀, 사탄 이런 애들이 좀 무시무시하지. 귀신 자체는 별 볼일 없는 애들이에요. 그 쪼무레기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우린 마귀를 싸워서 이기는 애들인 사람들인데 귀신이 뭐가 무섭겠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마귀를 다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야. 자기 마귀를 이겨본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여러분은 마귀 다 이겨본 적이 있는 사람.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건 뭐예요? 이겼다는 거 아니었다는가? 마귀가 막 믿지 마 그러는데 딱 부르시고 예수 믿었으니까 이긴 거 아니 이긴 거? 이긴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막 무서운 얼굴로 여러분을 덤빌 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너는 나한테 한번 졌다. 그리고 이 마귀가 너 죽고 싶니? 막 이래도 너 그렇게 잘났으면 왜 내가 예수 믿을 때 방해하지 못했냐? 넌 막지 못했잖아. 넌 나한테 진 놈이다. 한 번 이기면요. 그 다음에 이기기가 쉬워 어려워? 쉬운 겁니다. 한 번 이기면. 한 번 이기면 그 다음엔 이기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마귀를 이긴 사람입니다. 마귀를 이겼는데 뭐 그 밑에 쪼무레기들 귀신들은 이건 뭐 우리 밥이지 뭐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쫓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네? 아무 의미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뭐냐면 주님, 내가 마치 주님, 예수님인 것처럼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내 이름으로 매점에서 뭐 사라 그러면 뭡니까? 얘가 내 대리가 된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명령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서 명령한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전부 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제가 한번 어느 집회 가려고 옷을 딱 걸쳐 있는데 제자한테 전화 왔어요. 선생님 빨리 좀 저희 교회에 좀 와주십시오.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친구, 같은 고등학교 다니는 애 친구인데 얘가 귀신이 들렸다는 거야. 평소에 행동이 좀 이상했대요. 계속 사방으로 침 뱉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애가 이상했다는 거야. 귀신이 들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나 바쁘다.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나라 했더니 자기는 뭐 잘 못하겠대. 무서워. 뭐 무서운지 뭔지 아무튼 참 답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거기 뭐 집사님도 안 계시냐 했더니 여집사님 2명이 걔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놈이 반항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잠깐 들렀어요. 들렀더니 글쎄 이 예배당에 저쪽 구석에 걔가 딱 앉아 있어요. 이쪽에는 여집사님 2분이서 막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있더라고요. 얘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걔가 이제 날 이제 모시러 나왔는데 얘는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놈이 구석에 앉아갖고는 탁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비웃고 있는 거야. 내가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데 이놈이 비웃고 있잖아.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그랬어요. 그냥 물어봐!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딱 무릎 꿇더라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랬어요. 그 놈이 앞으로 쿵 쓰러지더라고. 잠시 후에 고개를 천천히 들어요. 그러더니 이놈의 정신이 온전해진 거야.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야, 나도 저런 능력 한번 가져봤으면. 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저는 능력이 있어서라고 생각 안 해요. 나는요, 내가 맨 처음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을 때, 나가는 거 보고 신기했어. 어떻게 저럴까? 알고 보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권세를 주셨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대적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제일 대적하기 쉬운 게 뭐냐? 자기한테 공격해오는 거. 그걸 자기가 못 쫓아내면 어떡해? 맨날 공격할 때마다 선생님 저 좀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언제 목사님 항상 붙어 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야. 알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런 점 굉장한 레슬링 선수가 있는데 그 앞에 10살 먹은 꼬마가 딱 있어요. 근데 이 레슬링 선수가 부들부들 떨어. 좀 용서해줘 막 그래요. 왜 그럴까? 아, 글쎄 10살짜리 어린애가 권총을 들고 있는 거야. 권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요, 정말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번째는 대적해도요 힘이 붙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어떤 거는 너무나 강하게 공격해 와서, 예를 들면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이거 귀신 800만 마리가 나한테 덤빈다 그래 봐. 800만 마리가 덤비면 어때요? 예수로 하니까 800만 마리인데 이게 그냥 덤빈다 그래 봐요. 여러분들, 이건 하나의 그냥 가상 상황이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도 힘이 붙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너무나 믿음이 약해서 그 말조차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저는 그 말조차도 안 나오는 애들을 봤어요. 너무나 물러갖고선 그 말조차도 못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말조차가 안 나오는 거야. 저는요, 예수님의 이름에 위대한 능력을 믿어요. 제 동생이 티벳에 지금 선교사로 가 있거든요. 남편하고 같이 티벳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그 티벳 사람들이요, 라마 불교를 믿는데 기독교인이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거의 없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을 번역하려면 그 사람들의 언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초빙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들이 성경 번역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크리스찬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근데 나 전도하면 이거 번역 안 하겠다 하면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참 전도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아주 기가 막힌 기회가 한번 생겼어요. 한 자매가 자기 고충을 얘기하는데, 무슨 고충을 얘기하냐? 자기가 가위가 자주 눌리는데 어려서부터 가위를 무지무지하게 자주 눌렸다는 거야. 그 가위가 얼마나 심한지 자다가 막 비명을 지르고 그러면 집안 사람이 다 깰 정도로. 근데 그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가위 눌릴 정도로 가위를 자주 눌리는 자매예요. 그때 내 동생이 바로 이거다, 기회를 포착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 말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딱 한 번만 빌려준 거야, 그 자매한테. 예수의 이름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죠.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해봐도 소용도 없는데, 정말 내 동생이 이 기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아무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매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한번
주문해 본 거야. 그러니까 이 자매가 듣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날 가위 눌린 거야. 가위 눌릴 때 막 몸을 뒤치면서 자기 딴에 그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로 모든 걸 다 써도 소용이 없어. 그때 이 자매가 기억이 난 거야. 딱 한마디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자매가 시험 삼아 한번 해본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순간에 그냥 가위가 쫙 풀리더래. 이 자매가 그 다음날 막 헐레고 떠본 거야. 그러더니 자기 예수 믿겠다 이거야. 나 예수 믿겠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가위가 풀렸다는 거야. 그 자매가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그 자매 예수님 딱 믿으면서 한 7명이 예수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사람 7명 예수 믿으면 별 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티베트 사람 7명 예수 믿으면요 엄청난 겁니다. 선교사들이 막 20년 동안 전도해도 한 명도 예수 못 믿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7명이 그냥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중에 또 3명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냐면 막 전도를 하는데 택배 떼고 막 비웃고 그러더래. 내 동생이 막 전도하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잠깐 나갔어요. 나가고서 막 눈물이 쏟아지더래 그냥. 그래서 나가서 뭐라고 맞췄냐. 이 예수만 믿게 하는 이 귀신들아, 이 마귀들아, 예수님으로 나가! 그랬어요. 혼자서 외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왔어요. 딱 들어와서 딱 앉아서 다시 전도를 하는데 이 자매들이 갑자기 얼굴이 굉장히 온순해진 거예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3자매가 예수 믿었다니까? 그래서 모두 7명이 예수 믿었어요. 이 자매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갖고선 그 아버지 전도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야, 정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게 전부 다 무슨 뭐 옛날 이야기 같아. 근데 전 그걸 알아요. 이거 제 동생이 뭐 직접 체험한 얘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때는 대적하는데 대적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냐? 예수님께서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귀신 800만 마리가 갑자기 총공격을 가했어요. 저 최승호를 총공격! 그래서 그냥 800만 마리가 쫙 몰려와. 그때 내가 그냥 예수라고 하는데도 통하지도 않아. 그냥 와 오면 난 어떻게 할까? 예? 나는 모든 얘기하는 거 딱 스톱하고 주님께 빈일을 맡깁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구주가 무슨 뜻이야? 나를 그 상황에서 건지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왕년의 구주였던 분이 아니라 계속 나의 구주야.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딱 얘기하고선 나는 어떻게 하냐? 기절하는 거예요. 그냥 빈일을 주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농담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또 한 내가 간증을 할게요. 내가 우리 가르치고 있던 중고등학생 중에 여자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걔도 가위를 그렇게 눌린대요. 근데 가위 눌리는 게 꼭 귀신의 역사는 아닌데 생리적인 그런 현상도 있지만 어떤 데 그런 영적인 역사들도 있어요. 이 자매가 가위가 눌리는데 선생님이 아주 죽겠대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자기도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나온대 말이. 하면서 너무 무섭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2번째 처방 기절해라. 무섭대요. 그러면 기절해라. 그 무슨 뜻이냐? 그래서 내가 성경을 딱 펴줬어요. 성경 그 다음 거 넘겨보세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자 여기 밑에 거 읽어보세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제가 이 구절을 읽어줬어요. 시작.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서부터 29절 말씀을 내가 읽어줬어요. 잘 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네 손을 붙잡고 있다. 네가 붙잡고 있으면요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정신 잃으면 죽지. 제가 아주 재미있는 예화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나라에 대형각 호텔이 불난 적이 있어요. 대형각 호텔이 불났을 때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대형가 호텔에 불이 났을 때 호텔에 불이 나니까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불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니까 생방송을 한 거야, 생방송. 생방송을 막 찍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후진 나라였는지 구호 장비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하고 싶은데 그 높은 꼭대기에 올라갈 사다리도 없고 뭐 헬리콥터마저 변변한 게 없는 거야. 그런데 군용 헬리콥터가 떴어요. 그래도 구하겠다고. 뜨고서 뭘 내려줬느냐? 동아줄 내려줘서 동아줄. 동아줄이 뭔지 알아? 그냥 동아줄이 있으니까 긴 줄. 그거 내려준 거야. 그거 잡고 오라고. 그러니까 창문에서 어떤 중국인이 그걸 잡았어요. 그걸 어디까지 이동하냐면 그 옆에 건물 한 50m 정도 떨어져 있는 건물로 이동하는 건데 그걸 몇 초만 버티면 돼. 그 건물의 옥상에 갖다 주는데 이 중국인이 그걸 붙잡고 있는데 몸이 뚱뚱한 중국인이에요. 평소에 턱걸이 그래서 왜 턱걸이 시키는데 그런 거 좀 매달리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국인이 뚱뚱한 사람인데 이걸 동아줄 붙잡고 가다 보니까 쭉쭉 자꾸 미끄러진 거야. 쭉쭉쭉. 그러니까 이 중국인이 나중에는 안 떨어지려고 이빨로 물었어요. 이빨로. 물었는데도 계속 쭉쭉 떨어져서 결국 죽었어. 떨어졌어. 안타깝죠? 기가 막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아줄 내려준다고 그래요. 꽉 잡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아줄 내려주고 꽉 잡어. 그러면 우리가 믿습니다. 정신 잃으면 안 돼.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천국까지 그게 날아갈까? 천국까지? 다 떨어져서 죽었을까, 아마. 주님은 우리에게 동아줄 안 내려줬어요. 주님이 어떻게 했느냐? 손을 내미셨다니까? 손 내밀어 봐. 그러니까 주님이 날 이렇게 꽉 잡은 거야. 할렐루야. 그럼 나도 어떻게 해? 잡아야지. 근데 가끔 내가 정신을 잃고 놔도 주님은 나요, 안 나요? 저는 뭐라 그랬어?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손에서 절대 빼앗길 수 없다. 이 확신을 가져라. 그래서 내가 그 아이한테 이 확신을 갖고 이제는 가에 밀려서 무서우면 뒷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기절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알았대요. 그 다음 주일에 만났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해방됐대. 할렐루야. 어떻게 해방됐냐 했더니 가에 탁 눌릴 때 무서운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대. 그래. 뒷일을 주님께 맡기고 기절하자. 그랬더니 마음이 쫙 평안해지면서 그 다음부터 가위를 안 눌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참 신기하지? 근데 기절 어떻게 해요? 아니 말이 기절하자 이거지. 뭐 진짜 기절하려고 그러냐 너? 저희 중학교 1학년 수준에 참 적합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절할 수 있냐 그러는데 망치로 그렇다고 자기 머리 때리지 마. 그냥 너무 무서우니까 뭐 기절 안 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러지 말고 그냥 무서우니까 뒷일을 주님께 맡기고 하라. 그런 뜻이죠, 제 말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야. 내가 기절하라니까 이 중학교 1학년들은 몸뚱이 갖다 놓고 진짜 기절하거나 뭐 뒤통수로 때리거나 그러지 마. 예. 그렇게 주님께 모든 걸 맡기라는 뜻입니다, 제 말은. 아시겠어요? 주님께 맡겨라. 안심하라는 거야, 안심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시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음 5번째. 여러분이 성경 문제 다 적어놓으세요. 다 적어놨죠? 성경 문제 몇 장 몇 절만 적어놔. 몇 장 몇 장 적어놓고 집에 가서 나중에 다 한번 보세요. 5번째는 구체적인 삶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요. 구체적인 삶의 계획을 세워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음란 비디오 보기를 좋아해요. 근데 이 수련회 와서 자기가 변화됐어요. 나는 이제 안 볼 거야. 결심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비디오 가게 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난 비디오 가게 안 간다. 근데 이 학생이 비디오 가게 앞을 지나면서 그럽니다. 난 비디오 안 본다. 그렇지만 요즘 나온 프로가 뭔지를 한번 봐야지. 안 본다. 안 보지만 요즘에 어떤 포르노가 나오나 한번 보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넘어지는 거야. 또 넘어지는 거야. 크리스찬들은요. 그 유혹의 환경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삶의 계획을 짜야 돼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똑바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보잘것없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손에 의해서 아름답게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형제들과 교제하십시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끼리 자꾸 모여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그래서 학교에 가면 학교의 크리스천들하고 만나야 돼. 참 중요합니다. 내가 참 안타까운 게 교회의 크리스천들하고만 자꾸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일요일하고 수요일, 주일날하고 수요일 이런 식으로만 만나죠.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는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긴데 학교에서 완전히 비크리스천으로 살다가 교회 와서는 완전히 날아다니는 크리스천으로 살고 완전히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크리스천들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전도도 하고 그래야지만 또 새로 교회도 데리고 오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학교에서 친목을 지키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찾으라고. 이때니까 그런 애들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자꾸 교제하고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주추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부자인 거, 얼굴 잘생긴 거 다 우습게 보여.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자,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속에 생명을 볼 수 있어야 돼. 정말 생명 있는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은 얼굴은 참 예쁜데 생명이 없어. 자기는 시체라도 얼굴만 예쁘면 된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없죠? 여러분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 라고 얘기하냐. 생명이 있어야지. 한쪽이 생명 없으면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지 몰라요. 제 친구는 그냥 예수 믿게 하면 되지 하면서 무조건 괜찮은 여자하고 결혼했다가 나이가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몰라. 무지하게 고생해.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는 생명 있는 사람들끼리 놀아야 되고 생명 없는 사람들은 전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의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 성령 세례 아니고 그 앞에 승리하는 사람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무슨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은총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핸디캡이 하나 있는데, 핸디캡도 아니지. 평생에 술 취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술 취한 사람은 옆에서 구경은 많이 했어요. 완전히 이상한 사람 되더라고, 술 취하니까. 눈이 휙 돌아가고, 얼마나 배짱 됐어야지. 제가 술 취한 사람 얘기 한번 들어봤는데, 글쎄, 어느 택시 운전사가 가다가 보니까 아주 불쌍한 소년이 자기 좀 태워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택시 운전사가 불쌍해서 그 소년을 태워줬대. 태워줬더니 이 소년이 너 어디냐 했더니 영등포 무슨 어디 경찰서 뒤쪽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택시 운전사가 자기 아들 생각나서 거기까지 태워줬대요. 태워줬더니 알고 보니까 이 소년이 이 절도범이야.
강도야, 강도. 그러니까 이 소년이 어떻게 되냐면 거기까지 태워달라 해서 거기 갔더니 거기에 이미 일행 2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소년이 딱 도착하니까 바로 그냥 칼로 딱 위험해서 돈 다 내라 이거. 거기 기다리고 있던 아이지. 근데 걔네들도 다 소년들이야. 그러니까 이 운전사가 당황했어요. 칼을 들이대니까. 그래서 막 어쩔 줄 모르는데 술 취한 사람이 2명이 지나갔어요. 그 앞에. 술 취한 사람이 딱 보더니 아니 조그만 놈이 웬 칼이야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소년이 그냥 찌르려고 이렇게 하니까 술 취한 사람이 이거 찌르려고 해 그러더니 딱 피더니 찔러봐 도망갔대. 소년들이 도망갔대. 술 취하면 그렇게 되나 봐. 찔러봐 그렇게 됩니까? 자기 술 취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손 들어봐. 여러분들 술 취하지 마세요. 성경은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거라 그랬어요. 선생님은 평생에 술 한 번 안 취한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 보면요, 전봇대에다 오줌 싸고 그러더라고. 제정신이 아니야. 여러분들 술 취한 사람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있어.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술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파괴됐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맨날 엄마하고 싸우고. 이 술이 원수입니다. 나는 교회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 그거 아깝게 왜 맨날 12조 바치고 헌금 바치고 그러냐 이거야 교회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 왜 그 아까운 돈을 교회에 바치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나도 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아까운 돈을 왜 술에다 쏟아부었냐. 당신의 술값보다 아마 내 헌금이 더 적을 거다 그랬어요. 그냥 술값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라. 교회 헌금 바치면 그 헌금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고 있어요. 근데 무슨 술 먹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왜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냐면 성령 충만이 술 취함하고 약간 비슷해요. 알겠어요? 술 취함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오순절날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술 취했나 보다 그랬어요. 술 취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면 배포가 커져요. 근데 성령 충만해도 이 배포가 커져요.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몰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얼마나 용감해졌는지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위협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겨우 한 달 반 만에 무서운 사람으로 변화됐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원래 성령 세례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성령 충만 쪽으로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인에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왜 죄냐?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가 가스 안전요원이에요. 가스 안전요원. 근데 가스 안전요원인데 이 친구가 맨날 가스 안전 교육 시킬 때 졸아요. 맨날 졸아. 맨날 졸고. 이 불을 잠글 때 오른쪽으로 잠그라고 그래도 이 친구는 졸기 때문에 그게 오른쪽으로 잠가야지 잠기는 건지 왼쪽으로 해야지 잠기는 건지 관심이 없어. 근데 얘가 가스 안전요원이라고 딱 앉아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동네에 파견 받았어요. 이 동네를 책임져. 그래서 딱 앉아서도 맨날 만화책이나 보고 소설만 보고 텔레비만 보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는 그러면 설마 무슨 일이 생기려고 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그냥 전화가 따라오더니 지금 어느 집 근처에서 가스가 유치되고 있는데 빨리 밸브를 잠가주세요. 그런데 이 친구가 밸브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뭘 잠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막 수도꼭지 돌리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이 친구가. 잠시 후에 뻥 이러더니 동네 하나가 날아간 거야. 이 친구 죄 진 거야? 죄 짓지 않은 거야? 이 친구가 죄라는 건 뭐밖에 없어. 무식한 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왜 죄 진 거야? 왜 죄 진 거죠? 그런 걸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직무유기. 그 직무는 가스 안전요원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그 무엇을 갖추지 않았어요. 직무유기입니다, 이거. 감옥에 가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지 몰라요. 무슨 도움 청하냐? 돈 달라, 뭐 해달라, 그게 아닙니다. 그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너한테 가면 뭔가 해답이 있을 줄 알고 와갖고선 괴로움을 토해놨을 때 내가 그 친구한테 맞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희망이다 라고 딱 전해줘야 되는데, 나 그런 거 몰라,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가보자 이래갖고선 그 친구가 아유 언제 너희 목사님한테 가니, 나 그냥 이대로 살래 하면서 그냥 떠났어. 뭐가 돼요 이거? 네?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누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엄두가 안 나요. 어떻게 도와야 될지. 여러분들 전도하라고 그래봐. 전도할 엄두가 나 안 나? 전도할 엄두가 안 나죠. 왜냐? 나는 굉장히 무력해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때 나는 전도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삼손이 힘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느 정도 힘이 있었냐? 참, 저는 삼손 이야기 들으면 정말 거짓말 같죠. 얼마나 힘이 세는지, 사자가 삼손을 물려고 덤비니까 사자 입을 딱 잡고선 찢었어요, 사자 입을. 야, 정말 사자 입이 수백 킬로그램을 씹을 수 있는 그 수톤의 힘을 갖고 있는 이 입인데 그걸 딱 잡고선 그냥 덤비니까 딱 잡고선 그냥 찢었다니까, 그걸 오징어 찢듯이. 야, 무서운 사람이지. 삼손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힘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는지, 한 번은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문에 매복해서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성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성문에 사람들이 매달려 있었는데 삼손이 나중에 가다가 그 성문에 사람이 매복이 있다는 걸 깨닫고요, 성문을 뜯어갖고선 한꺼번에 짊어지고 갔어요. 사람까지 다 매고선. 성문이 굉장히 큰 건데 그 사람 다 매달고서 그냥 지고 갔다니까. 지고 가서 산꼭대기에 갖다 버렸어 그냥. 그 정도로 삼손이 무지무지하게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머리카락에서 나왔어요. 근데 삼손은 태어나면서 한 번도 머리카락을 잘라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예수 안 믿는 여자. 다시 말하면 이방 여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를 사랑했는데 블레셋 사람이 삼손 때문에 아주 미칠 지경입니다. 저 삼손만 나타나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낙타뼈 한 마리로 수천 명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낙타뼈 하나로. 그리고 정말 그 힘은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군대도 당해낼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셌어요. 그래서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삼손이 들릴라라는 블레셋 사람을 좋아하니까 잘 됐다 하면서 그 블레셋 여자에게 그랬어요. 우리가 은을 1,100개를 줄 테니까 그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비밀을 캐내라고 했어요. 그때 들릴라가 알았다고 하면서 이 여자가 글쎄 사랑을 빌미로 정말 그 삼손을 유혹합니다. 뭐라고 하냐? 당신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한테만 귀띔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고 말하냐? 푸른 칡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이 하나도 없을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여자가 옳지. 그래서 삼손이 자고 있을 때 푸른 칡 7가닥으로 삼손을 묶었어요. 그러고선 말한 겁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그 묶은 푸른 칡을 힘주니까 그냥 썩은 새끼줄 묶은 것처럼 다 부러진 거야. 그러더니 어디 막 그러는 거야. 그냥 이 들릴라가 막 슬퍼하면서 어쩌면 날 속일 수 있냐고, 당신 너무하다고 막 날 사랑하지 않는 거지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얼마나 갈구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삼손이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자는데 말합니다. 삼손, 당신 힘이 어디서 나는지 얘기해 주세요.
얘기 안 해주면 정말 난 섭섭할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또 말합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세 줄로 날 묶으면 난 힘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또 한 번도 쓰지 않은 세 줄로 다 묶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말합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또 벌떡 일어나더니 힘 한번 줘주니까 그냥 다 부러지는 거야. 그러더니 어디 막 이러는 거예요. 야, 또 실망했어. 다시 세 번째. 삼손 너무 막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하면 당신 힘이 무효될 수 있느냐. 이 여자 참 집요하죠. 그러니까 삼손이 말합니다. 내 머리카락 7가닥을 빼서 섬유 천 짜는 그 기계에 넣고선 짜갖고선 그걸로 날 묶으면 나는 힘을 못 쓸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또 삼손 블레셋 사람이 왔으니까 그냥 삼손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거 다 끊어버리고선 어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울고불고 그냥 막 난리가 났어. 삼손이 나 미친 지경이야 나중엔. 당신 나한테 그렇게 비밀을 숨기고선 당신이 정말 날 사랑하는 거 맞아! 막 이러고 그냥 막 남자가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더니 마침내 삼손이 견딜 수가 없어서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머리에다 삭도를 대지 않았는데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나는 힘이 없어질 거다. 다 털어놨어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딱 보니까 진심인 것 같거든?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이 들릴라가 머리를 밀어버린 거예요. 야, 무서운 여자지 여러분. 이런 여자 걸리면 여러분은 끝이야 그냥. 근데 여러분들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그리고선 삼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삼손이요 묶인 상태에서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벌떡 하더니 이러는데 그냥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다가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선 그 눈 뽑고 뭘 시켰느냐? 그 삼손한테 맷돌 큰 거 있죠? 맷돌 큰 거를 돌리게 한 거예요. 이 삼손은 그 맷돌 큰 거를 돌리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삼손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그 맷돌을 돌리는 것 중에 그 마음속에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몰라요. 근데 그동안에 뭐가 자라고 있죠?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 참 미련했어. 그 머리카락 자라는 걸 부지런히 깎아야 되는데 내버려둔가?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한 거야. 그러더니 이 삼손이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수천 명이 모여서 삼손을 데려다가 제주를 피우게 하자. 그들은 전리품이에요. 삼손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쫙 데려다가 무교나무 서게 하고 막 마다하게 하고 그래서 제주 피우게 했어요. 얼마나 웃겼습니까? 왕년에 그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사람이 이제 와서 자기네 발 앞에서 제주 놀고 있는 게 얼마나 웃기겠어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이 삼손이 그럽니다. 거기 어떤 사람이 이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의 나를 안내해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제주를 피우려고 그러나 하면서 안내해줬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 기둥, 이 기둥이 맞냐? 이 기둥이 맞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성령 세례는 내가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세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삼손처럼 눈이 뽑히는 거예요. 비참하게 전락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우리는 세상을 오히려 변화시켜요. 근데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면 세상이 나를 변화시킨다니까? 세상이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감당하지 않고 적당히 살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의 능력을 다 상실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산 사람들은 주님, 그동안에 제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게 성령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충만케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로서 증거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냐?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친구들 보면 참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잖아요. 친구들이 이 참된 생명을 모르고 세상에 그저 전부인 줄 알고 쾌락을 쫓아서 이리저리 막 떠내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구해주고 싶은데 구해줄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 구해주고 싶은데 구해줄 수 없는 사람의 심정이 어떤지 아세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홍수가 났을 때 지리산 쪽에 홍수가 났는데요. 한 아주머니가 산에서 미처 못 빠져나오고 내려오다가 글쎄 실족하는 바람에 물에 떠내려가게 되는데 그 떠내려가는 아주머니가 마침 나뭇가지를 잡았어요. 나무를 딱 잡고 있는데 물살이 워낙 세니까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거야. 이 아줌마가 그럽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그 강 건너편, 그 개울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요. 바로 막 동동 부르는 거예요. 아유, 저 아줌마 좀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근데 살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울 건너편에 있는 아줌마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줌마 미안해요. 아줌마 미안해요. 근데 그 아줌마가 살려주세요 하다가 나가다 힘이 나니까 빠지니까 손을 놨어요. 결국. 그래서 그 아줌마 떨어져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나 좀 살려줘. 그들이 겉으로는 막 멀쩡하게 다니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영이 막 부르짖어요.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힘이 없어서 맥이 빠져갖고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나도 널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나도 힘이 없다.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이 정말 무력하다는 걸 느껴야 돼요. 난 정말 힘이 없구나. 아,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 난 정말 무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대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혹시 지금까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을 다 주님 앞에 자백하세요. 주님, 내가 그동안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자백하시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으로 간구하세요.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막 성령 충만하게 주세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믿음으로 주님은 지금 내 기도 듣고 계시죠? 지금 이 시간에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이 생깁니다. 딱 믿음이 생기고 주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는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사람. 아시겠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생기는 순간에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진 겁니다. 달라질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성령 충만하면요, 어떻게 된다고? 예? 술 취한 것처럼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술 취한 것처럼 담대하지만 또 한편으로 술 취한 것과 반대 형상도 나타나요. 술 취한 사람은요, 이 정신이 흐릿한데 성령 충만하면요, 정신이 굉장히 명쾌해집니다. 직관력이 뛰어나게 돼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영이 직관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실 때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어떻게 들을 수 있나, 이거를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본 사람 내려보세요. 아, 무서운 사람들 있죠, 여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험 볼 때 주님 이게 몇 번일까요? 주님이 4번이다. 전교 1등이지 뭐, 전교 1등. 그죠? 주님이 틀릴 리가 없잖아. 어때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 아, 욕심은 많아요. 욕심은 많아. 근데 우리가 시험 볼 때 항상 주님 이게 몇 번입니까? 물어보면 주님이 항상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해야지. 절대 안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요행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듣느냐? 성령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귀로 들으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긴 자꾸 환청이 들려요. 그러면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여러분들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음성은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잠깐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음성 듣는 법을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장 16절 이게 308페이지인가? 308페이지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5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니라.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무엇을 조차 행하라 그랬어요? 16절에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랬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에 성령을 조차 행하라 말했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조차 행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있다는 거죠? 아니 성령을 쫓아 행할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되겠어요? 날개도 없는 사람에게 자 날아다니자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실제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은 성령을 쫓아 행할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인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 들어본 사람? 지금까지 못 들어본 사람 괜찮아요. 지금까지 장에 성령의 음성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자기 예수 믿은 지는 1년이 넘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러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안 듣고 살았어. 근데 왜 안 듣고 살았냐?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요. 이게 이제부터 잘 들어. 어떻게 들리냐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 17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을 쉽게 말하면 겁니다.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은 무엇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성령의 욕심을 거스린다. 이거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성령의 욕심 그러니까. 이 욕심이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육체의 욕심을 느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육체의 욕심을 한 번도 못 느껴본 사람은 나 좀 한번 만나세요. 인간이 아닐 거야, 그 사람은. 여러분들 육체의 욕심을 사람들이 느끼죠? 어떻게 느낍니까? 자기 육체의 욕심을 느낄 때 예를 들면 배고프다 그러면 배고프다는 게 음성으로 들리는 사람 손 들어봐. 배고프다 하면서 음성으로 들리는 사람. 환청으로 들린다 자기는. 네, 내리세요. 여기 치료받아야 될 환자들이 있습니다. 저기. 치료받아야 될 환자가 있어요. 배고프다 그럴 때 뭐 꼬르륵 소리가 들린다. 그건 꼬르륵이지. 여러분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뭘 느끼대? 육체의 소욕은요 그냥 피일로 느끼죠. 그런데 성령의 소욕은 뭐냐? 성령의 소욕도 피일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성령의 소욕이 피일인데 그 피일이 좀 달라. 육체의 소욕하고 느낌이. 육체의 소욕은 충동적으로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것 같지만 내 성령의 소욕은요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둘이 충돌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느낍니다. 어느 게 성령의 소욕인가를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소욕을 조차 행하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소욕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느 날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TV에서 재밌는 영화를 하는 거야. 야, 내가 기다렸던 그 영화야. 가문의 영광. 이런 거든. 근데 딱 보니까 이거 보면 안 될 것 같아. 마음속에.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걸 따라야 될까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되죠. 근데 이건 너무나 명백하니까 따를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성령의 소욕은 그 외에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뭡니까? 성령의 소욕이에요. 제가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에 항상 선교지에 선교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 도시에 살면서 그 시골에 있는 아주 그 밀림에 있는 부족들에게 선교하는 선교사였어요. 근데 그 부족까지 가는데 이틀이 걸린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항상 여러 가지 물건들을 싣고 자전거를 타고 그 밀림 속을 가고 그랬는데 초원인지 뭐 밀림인지 아무튼 가고 그랬는데 가다가 이 사람이 중간 기착지에 꼭 텐트를 치고 잔대요. 그러고선 또 가는데 한 번은 이 사람이 가다가 보니까 웬 청년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서 이 선교사님이 그 청년을 다 치료해 줬어요. 그러고선 마을에 데려다녔는데 마침 자기가 선교하는 그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자기를 구해준 그 선교사님이 고마워서 자백을 했습니다. 무슨 자백을 했냐면 솔직히 선교사님, 우리가 과거에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을 습격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탐나서 자기 친구 몇 명이서 선교사님이 중간에 기차가 텐트 치는 그곳에 습격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날 오시는 그날 딱 매복하고 숨어 있는데 선교사님이 아니나 그러니까 딱 오더니 텐트를 딱 치고 자더라는 거야. 그래서 습격하려고 덤비려고 했는데 16명의 군인이 딱 포위하고 지키고 있더래요. 그래서 도저히 건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는 너무 웃겼어요. 그게 자기는 군인을 데리고 다닌 적이 없었거든. 근데 자기네가 분명히 누로 쳐봤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딱 지키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못 건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는 참 웃긴다 그러면서 와서 자기가 본국에 돌아와서 그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 선교보가 끝난 다음에 나오더니 그러더래요. 제가 한 번은 골프를 치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느낌이 오는 거예요. 필이. 그래서 이 사람이 당황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골프를 그냥 치러 갈 것인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근데 막 그 필이 너무 강하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기도하기로 하고 이 선교사님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그래갖고선 기도 동지를 모았어요. 전부 모아서 그들과 함께 막 기도한 거야. 근데 시간을 따져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때 텐트 친 그 날짜하고 시간이 거의 비슷한 시간이야. 이 사람이 말했어요. 그때 나하고 같이 기도했던 사람 다 일어나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을 제외하고 몇 명이 일어났냐? 15명이 쫙 일어나더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피를 누가 주실까요? 바로 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잘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느낌을 따라 살면 안 돼. 아무 느낌이나, 야, 난 네가 자꾸 좋은 거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무서운 사람들 많아요. 그죠? 자매님, 저하고 결혼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소름 끼치지, 소름 끼쳐. 왜 그러냐? 자꾸 느낌이 오네요. 세상에. 여러분들 그런 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은 자기가 구별할 수 있어요. 육체의 정욕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만 그래도 압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게. 아시겠어요? 저도 간증 하나 할까요? 제가 덕수상고에 있을 때 우리 동네에 사는 여학생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 2명을 내가 항상 태우고 다녔어요. 동네에 살더라고. 항상 태우고 다녔는데 그 중에 한 여학생인데 한 여학생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래요. 한 여학생이 예수를 안 믿는 학생인데
그 학생을 쭉 타고 다니면서 내가 전도를 하면 그 학생이 너무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또 차 태워준다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얼마나 또 부담 느끼겠어. 내가 전도를 안 했어요. 전도 안 하고 테이프만 틀어준 거야. 테이프. 찬송가 테이프, 설교 테이프 이거 참 내가 들으니까. 근데 자기 타고 가는 마당에 자기 안 들을 수 있어. 쭉 듣는데 어느 날 내가 쭉 다니다가 걔한테 그랬어요. 너 우리 기독교반 요번에 전도 집회하는데 한번 나가볼래?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한번 나가보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몇 개월 만에 우리 전도 집회 한번 딱 참석했어요. 참석했는데 얘는 쇼크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전혀 태어나서 한 번도 기도 구하고 그런 거 본 적이 없는 애야. 근데 얘가 딱 참석했는데 애들이 막 찬양 부르고 막 기도할 때 그냥 막 시끄럽게 기도한 거 보고 놀래갖고 눈을 딱 뜨고선 두리번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기도하다가 딱 쳐다보니까 걔가 두리번 하고 있어. 야, 어떻게 저럴까?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니까 안 일어나야 게. 그 다음날 됐어요. 그 다음날 또 내 차를 탁 타고 가는데 어제 어땠니?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전 놀랬어요. 전 그런 거 처음이에요. 그러는 거야. 그래?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 한 1, 2개월 지났어요. 또 집회가 있어. 너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래 했더니 얘가 한번 또 참석하죠. 뭐 또 그러더라고. 또 왔어 얘가.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메시지하고서 그날은 좀 메시지가 좀 이렇게 메말랐어요. 충만하지가 않았어. 내가 느끼거든. 그래서 그래도 믿자야 본전이다. 그래놓고서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아니 걔가 벌떡 일어나라고 또. 이게 내 느낌하고 또 달라 그게 또. 걔가 벌떡 일어나. 그러더니 예수 믿겠대. 내가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랬어요. 그 다음날 또 차 타고 갈 때 그랬어요. 너 진짜 예수 믿기로 한 거니? 그랬더니 얘가 그럼요. 전 진짜 예수 믿기로 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얘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성경 어디서 얻은 걸 가지고 기도원에서 나온 성경 있지 그런 거. 그걸 열심히 막 읽는 거야. 너무 기특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아침 큐티 시간이 있는데 학교에서 하는 큐티에 너 참석해라 하니까 얘가 참석하더라고. 그래서 아침마다 나하고 같이 차 타고 가니까 아침에 같이 가서 그냥 큐티에 참석하는 거야. 얘가 큐티 참석하다 막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더라고. 이거 참 보면 대성 부른 나무들은 다르다니까. 벌써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야. 성경. 쫙 열심히 읽는 거야. 아무튼 예수 믿었다 그러니까 성경 가까이 안 하는 애들은 난 의심스러운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성경이 읽힌다니까, 읽어진다니까? 얘가 성경을 막 읽고 있는 거야. 아마 아침에 막 기도하는데 얘가 같이 기도하는데 얘가 막 눈물을 또 흘리더라고. 믿음이 있으니까 간절함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걔 아버지가 이걸 알게 됐어요. 그 아이 아버지가 알게 되더니 이 아버지가 얼마나 섭섭해하는지 우리 집은 한국 종교를 믿는 종교인데 어떻게 서양 종교를 믿느냐 이래갖고 이 외동딸인데 너 정말 섭섭하다. 근데 얘가 학생회 회장이었거든. 여학생 회장이었거든. 그런데 그냥 그 집에서 얘가 큰 아주 그 희망인데 아버지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아버지가 가진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그 여학생한테 졸업하기 전까지는 교회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그러면 아빠 졸업하고 난 다음엔 전 다녀도 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졸업하고 난 다음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효녀거든. 그러니까 아빠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빠가 나가지 말라 이건 감옥에 가둔 거하고 똑같아요. 감옥에 가두면 교회 나갈 수 있어? 못 나가잖아. 그렇지만 얘는 마음은 믿지만 이제 육체는 못 나가게 됐죠. 부모님은 이렇게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교회 나가지 마 그러면 막 대판 싸우고 막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 나가지 마 그러면요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부모님이 교회 나가지 마 그러면 좀 이상하지? 교회 나가지 말라는데 어떻게 교회 안 나갑니까? 대판 싸워서라도 나가야지 이러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부모가 나가지 말라 그러면 무릎을 꿇고 부모님 순종하세요. 그렇지만 부모님께 때가 오면 설득하세요. 그러면요 부모가 나중에 감동을 받습니다. 야, 이놈이 예수 믿더니 정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구나. 부모가 예수 믿는다니까? 난 그런 애가 여러 명 봤어요. 근데 이 아이는 순종하던가 내가 교회 나가지 않을래 했더니 얘가 아버지하고 약속했어요. 그러더니 학교에 성경 공부 범위만 꼬박꼬박 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10월달이 되니까 얘가 취업이 됐어요. 이제 나올 수도 없어. 얘는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교회도 안 나오지 모임에도 안 나오지 얘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그러더니 얘가 글쎄 2월달에 졸업하는 날 나타났어. 금요일인데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너 정말 졸업하면 교회 나올 거야?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그럼요, 아버지하고 약속했는데 아직 안 잊어버렸더라고. 참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애들이 멋있는 애들이야. 그냥 무슨 뭐 뒤집듯이 그냥 일주일 만에 뒤집는 애들은 이건 큰 힘을 되기가 어렵지. 근데 얘가 그 다음날 진짜 교회에 왔어요. 우리 교회에 왔어. 내가 참 감격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아빠가 뭘 하시니? 그랬더니 얘가 이러더라고. 아빠가요, 교회 나간다니까 깜짝 놀래서 저놈이 그 선생님 때문에 조금 흔들렸나 했더니 진짜 예수 믿거든? 그러니까 아빠가 그러더래. 그래, 이양 믿고 잘 믿어라. 그러더래. 그래서 얘가 교회를 막 다녔어요. 지금 내가 본론에 안 되더란 거야. 근데 이 아이가 다니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요, 딸이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게 변했거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느 날 그러더래. 한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되겠어? 부인한테 그러더래. 그러더니 하나로 뭉칩시다. 할렐루야! 다 예수 믿은 거야. 그렇게 고집센 아버지가. 근데 그 아버지가 당뇨병이 있었어요. 당뇨병으로 몸져 누웠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습니다. 본론은 여기서부터인데 어느 날 내가 예배를 딱 마치고 있는데 그 아버지를 방문해야 되겠다는 필이 오는 거예요. 필이. 그때 내가 걔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려고 그러니? 나는 근데 이상하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람들을 하나님이 많이 인도하시더라고.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희 아버지 돌아가실 거 같니? 라고 물으니까 얘가 모르죠. 우리 아버지 항상 고만고만해요. 맨날 그래. 항상 그렇다는 거야. 당뇨병 환자가 뭐 갑자기 죽는 게 아니거든. 그래? 근데 그 주일날 너무나 바빴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 그러면 바쁘니까 다음 주에 나가지. 그 다음 주에도 되게 바빠. 근데 가야겠다는 필이 또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희 아버지 진짜 위독하냐? 했더니 항상 그래요. 그러더라고. 갈까 말까? 가야 돼? 말아야 돼? 예? 왜? 예? 그 필이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전 그래서 그냥 정말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그날 안 가면 내가 벼락 맞을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모든 걸 뒤로 미루고 어떤 그 권사님 한 분하고 같이 그 집을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그분을 딱 방문했더니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근데 그 아버지는 날 굉장히 원망했어요. 자기 딸 전도했다고. 그렇게 원망했던 아버지인데 내가 딱 가니까 당뇨병 환자가 이 허벅지가 내 팔뚝만 하게 됐더라고. 팔뚝만 하게 되고 쪼그라들었어요, 막 이렇게. 머리도 다 이렇게 빠지고 허옇게 되고. 가니까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좀 있다가 눈을 떴어요. 그때 그 아줌마가, 그 아이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눈 상태로 그러냐 그러더래. 그러더니 자기한테 미움 좀 먹여달라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나한테 미움을 먹여달래요. 그래서 내가 딴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미움을 먹여달래. 그래서 내가 미움을 이렇게 먹여줬어요. 쌀뜨물 같더라고. 그런 걸 이렇게 먹여줬어요. 그러더니 고맙습니다. 하면서 내 팔에 탁 잡는 거야. 왜 나한테 먹여달라니 난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마 그분은 자기로서는 어떻게 보면 화해의 표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분한테 내가 그 다음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정말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는 것을 쫙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 받아들이더라고. 그러고서 난 집에 돌아갔거든. 근데 그 주일날 목요일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위독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하고 같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그 아버지가 숨을 헐떡거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마지막 가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전 마지막 가는 예배가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막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노래를 불렀어요. 황금마차 타고 가네. 뭐 무슨 이상한 연가 같은 거 부르더라고. 흑인 연가. 쫙 부르는데 아주 영감 있게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기도해서 주 예수님 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아멘과 동시에 숨을 내쉬더라고. 아니 그냥 졸려 너무 아멘 하는 순간에 내쉬더니 들여 마시지 않더라고. 끝이야 그걸로. 그걸 부인이 보고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느냐. 어쩌면 이렇게 참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멘과 동시에 저렇게 돌아가시냐 이거야. 기다렸어 아멘하기만 쫙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만약 그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바쁩니다. 주님 다음 주에 가자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하고 나가 화해할 시간이 없었어. 그 사람은 뭔가 마음에 나한테 미안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내가 자기 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전화했더니 굉장히 차갑게 받았어요. 자기 딸 예수 믿게 한 사람이라고. 내가 그래도 그 딸을 몇 개월 동안 차 태워줬는데 고맙다고 하지 못할 망정 아주 차갑게. 그 사람은 차 태워준 거 필요 없다 이거. 차 태워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 딸 예수 믿게 한 이 괴수를. 근데 그냥 그날 쫙 이게 이루어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따라야 돼요.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너무나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너무나 형편없이 사니까 이 다 잃어버린 거야 이젠. 세상 정욕만 꽉 차 있는 거야 그냥.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못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유기가 되는 거야. 넌 빛과 소금인데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사는 거야. 학교에서도 맨날 기죽어 살아요. 너 예수 믿냐면 깜짝 놀라갖고 들켰는데 너 어떻게 알았니? 이거 무슨 지하 조직에 살아? 어디 간첩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막 애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영향을 받고 사는 거야.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빵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에게 성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에 제가 그동안에 너무나 성령의 영성을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시간에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여러분 중에 아직 자기가 거듭났다고 확신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시간에 주님께 회개하시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간구하세요.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구합니다. 거룩하신 은혜 없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고집대로 살고 일경 주님께 자비가 하나님 아버지 충만케 하시고